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안과 거의 판박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이렇게 죽이고 나답이 2년 다스리던 때에 그를 모반하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동일하게 2년 만에 군대의 지휘관인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멸하였듯이 시므리는 이 바하사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바하사가 이제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자신이 겪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자신 또한 그대로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과응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과응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여로보암을 그 집안을 멸망시켰고, 또 시므리에 의해서 바하사 집안이 또 멸망당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집안을 멸망시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바하사는 바하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할 계획,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묻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내가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갑니다. 의인의 숫자를. 그러면 45명일 때는요, 40명이면 그 도시 멸망시키시겠어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만약에 10명이 있다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앞 세대가 죄악을 범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멸망할지라도 그 뒷세대가 이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앞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그 뒷세대가 설령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의 삶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함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여도 그에게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솔로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참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베푸시고 3, 4대까지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악을 인하여서 3, 4대까지 내가 그 집안을 벌하겠다. 또 반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그 은혜를 그 집안의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너무나 크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2년이 되었어요. 기브돈이라는 도시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 치열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엘라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이 한 구절 안에 엘라가 짧은 2년이라는 왕위에 올라 있지만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엘라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군대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모반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엘라뿐 아니라 그의 집안 바하사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의 자식인 엘라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집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기회는 분명히
엘라에게 있었습니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결국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를 향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걸어오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말이 주어졌습니까? 죄를 범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삶을 그의 왕위를 영통케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여야 될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범죄, 우리가 행하는 허물과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 우리는 심판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엘라처럼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왕들처럼 헛된 것을 쫓고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왕들의 생애들을 우리가 잠깐씩 들여다보며 살펴봅니다. 오늘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 오늘 엘라라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고작 2년 만에 모반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내가 왕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엘라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른 사람이 뽑혀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과거 선비와 같이 청렴하고 그러한 사람을 세워줘서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